깊어지면 헌신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아가서는 하나님이라는 글자는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과 나와의 정말로 예수님의 한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나를 여전히 변함없이 끊임없이 사랑하고 있지만 나는 이런 신랑 되신 예수님을 때로는 내 기도는 안 들으시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교회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마음에 실망도 하고 또 입술로 범죄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만큼 오늘도 이 순간도 내가 받고 있는가를 우리는 정말로 생각하고 점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이 정말로 영적으로 깊은 곳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세상을 다 얻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부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는가,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가 신혼생활,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처음에 신혼생활 할 때는 신랑이 좀 잘못해도 아내가 잘못해도 다 덮어주고 눈에 콩깍지가 씌어 있으니까 하나도 그런 게 허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나다 보니까 어련히 그냥 내 남편 내 아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허물이 보여주고 또 근태기도 나고 그렇게 해서 서로 다투기도 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소리, 가슴에 상처가 되는 소리도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늘 신혼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강대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가 있는데 우리 교회 다니시는 어떤 어르신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는 너무너무 아파서 오늘 의사 선생님한테 쉽게 말하자면 안락사죠, 안락사. 그거를 주사를 좀 달라고 그렇게 할 거야. 나보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그런 말씀하면 의사 선생님한테 혼나요. 그리고 병원에 와서 그런 거 하면 저기 깜빵이라는 데 아시죠?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그 선물을 그냥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값없이 없이 보내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생각조차 하시면 안 돼요. 진짜 그분이 나오다가 요즘 안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했는데도 조금 있으면 또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그런 얘기 할 거야. 그래서 제가 또 반복해서 여기 이제 인지대라고 그런 소리 하면 의사 선생님한테 혼나요. 그러니까 하시면 안 돼요. 의사 선생님은 어디 가신다고요? 깜빵 가요. 내가 그랬죠. 그랬더니만 나는 제가 많아서 또 막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굳어 있으니까. 생각이 굳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굳어버리면 늘 했던 소리 또 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나와의 신혼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했던 소리 또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소리로 왜?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우니까. 했던 소리가 아니고 새로운 소리를 계속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육체는 새하게 가지만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인생의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가서는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다시 이렇게 뒤바꿔 가지고 새롭게 가정에도 그렇고 내 신앙에도 그렇고 신혼생활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한번 살아가면 정말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2절,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벽갚아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벽갚아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솔로몬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그 동산 안에 정말로 무엇이 있나? 향기로운 백합화. 정말로 상대방을 이렇게 향기로운 백합화로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고, 정말로 그 표현 하나하나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언어들을 딱 2절 3절 똑같이 그렇게 해놨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이런 모습으로, 이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너희들도 이렇게 내가 사랑을 베푸는 것이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자존감을 가지고 정말로 나 때문에 행복하며 너희들이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6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똑같이 이 말씀 내 사랑하는 자가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뭐겠어요?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계입니다. 끊임없이 어두운 원수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혼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그 사랑을 빼앗기도록 끊임없이 다가와서 우리들의 삶 속에 속삭이고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마귀는 크다란 불 달고 다가와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무엇으로? 생각으로. 가룟 유다를, 예수님을 팔 때 생각을 넣어줬다 그랬습니다. 생각을 넣어주니까 그 마음에 그것이 곧바로 어디로? 행동으로, 말로 하고 행동으로 옮겨버리는 것을 봅니다.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감싸주고 이끌어가고 계시는데도 더러운 원수마귀는 마귀는 더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분열을 일으키고 입술에 뭐에 말을 늘 부정을 말하고, 제가 어제 그 어머니한테도 그랬어요. 그 모매님한테. 세상에 가장 무서운 병이 무슨 병인지 아세요? 내가 그렇게 물었더니 나를 이렇게 쳐다봤어요. 가장 무서운 병은 암도 아니고 부정적인 말이라고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부정적인 말을 하다 보면 우리 몸속에 건강한 엔돌핀이 자꾸 사라져버리고 세포들이 자꾸 어디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병도 저 병도 나이 먹어서도 오지만 젊어서도 늘 부정적인 사람은 그 얼굴에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면이 아프니까 늘 얼굴도 그렇게 모습이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한마디 할 때마다 마귀는요 좋아가지고 박수를 막 치고 있어요. 보이면은 우리가 안 하죠. 절대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몸속에 그렇게 좋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의 몸을 자꾸 세태를 만들어 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어제 그 모매님한테 제일 무서운 병이 부정적인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나 수준 있는 말이니까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다 알아듣잖아요. 부정적인 말은 정말로 무서운 암병보다도 더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가면 이 부정적인 말을 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하겠어요? 내 몸에 자꾸 독을 머금고 살아가는데, 내 생명을 자꾸 단축시키는데, 더 이 좋은 세상에 오래오래 예수님 복음 전하며 살다가 가야지 우리가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독은 무엇이냐? 부정적인 말이라는 것이 제가 깨달은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할 수만 있으면 저는 안 하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어요. 왜? 죄로 물들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더라고. 그러고 하고 나면 내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더 나아가서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우리는 내 마음에 포도원을 허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빼앗아가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우리는 오늘도 그것을 뽑아내지 않고 잡지 아니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루에 반드시 잠자리에 들어누우면 후회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오늘 또 왜 그랬지? 이거 좀만 참으면 되는 걸 또 못 참았네 그러면서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살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은 막 크게 생각하면 너무나 크고 힘드니까 못하지만 아주 작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언어를 많이 입력시켜 가지고 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가족을 하니까 새가족들한테 세상의 언어는 예수님을 안 믿어도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안 가르쳐줘도 욕하고 더러운 말, 나쁜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언어들을 다 버리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고맙습니다 이런 언어들, 정말로 세상에 돈 주고 살 수 없는 이런 보배롭고 존귀한 언어들을 쓰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왜? 천국에는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애통하는 것이 없는 나라에 우리가 우리 지금은 제약이 가능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속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하시는 것이 야가서에는 보면 다 사랑 내 사랑이로구나. 결론은 내 사랑이로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 내 사랑이로구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깨비 얼굴을 하고 막 누군가를 막 삼킬 듯한 그런 얼굴을 하고 그런 언어들을 아주 더럽고 추악한 말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간다면 이거는 정말로 값어치를 진주를 돼지한테 던져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 집사님이 전도를 열심히 하다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친구니까 진주를 돼지한테 던져주면 귀한 줄 아냐? 그러니까 내가 돼지란 말이야. 그래? 그러니까 알았다. 그리고 그 이튿날 당장 교회 나왔습니다. 돼지 안 되려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렇게 아주 멋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지처럼 살아가면 이거는 불행이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믿어도 옛날 습관을 못 버리고 누구야 교회 왔어도 막 야들아 이렇게 하시면 이거는 그런 인생입니다. 권사님, 집사님,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지 몰라 이렇게 표현하며 살아가면 이것이 오늘 아무리 말씀을 설명을 잘해서 먹어도 나가면 있잖아 그거 이렇게 왜냐하면 길들여지기도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를 멋있게 쓰는데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하고 한번 멋있게 대화 나누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장 멋있네, 권사님 멋있네 이렇게. 왜냐하면 새벽에 이렇게 자꾸 각인을 시키고 가야 오늘 하루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말씀이 다 어제 했던 말씀이나 오늘 했던 말씀이나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각인을 시키는 것을 많이 하면 은혜는 내일 목사님한테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하면은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제 생각 속에 다가오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가? 그러면 1절 2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래서 향기는 얼마나 좋아요. 아주 저기 홍천에 가다 보면 우리 화장실을 다 퍼가지고 갔다 오는 정화조가 있어요. 거기 지나가면 다
냄새가 아주 꾸리꾸리한 냄새가 나요. 그런데 백합화 꽃집에 가서 들어가면 그런 냄새 하나도 안 납니다. 얼마나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합화들인데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가 지나가면은 이상한 냄새가 나면은 그건 백합화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나는 향기 나는 백합화야, 이렇게 하루를 생각하고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어디를 가도 자존감이 넘쳐나고 어깨를 쫙 펴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멋있게 살아가는 비결이지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잖아요. 신랑. 신부된 나는 드레스를 입고 함부로 그냥 아무데나 가서 앉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드레스를 입고 뽐내기 위해서 이렇게 멋있게 하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인생을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나는 그의 신부된데 이렇게 멋있는 향기 나는 옷을 입고 아무 때나 가가지고 푸지기 재지는 자리에 앉아있고 아무 때나 가서 이렇게 아무렇게나 말하고 그런 행동은 하지 않을 겁니다. 왜? 예수님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포도원을 하는 작은 요구를 딱 잡고 나면 그 다음에는 가정도, 그 다음에서 우리가 구역, 또 교회, 이 나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정말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마음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것이 복 있고 멋있는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또 내일 하루 또 우리가 맞이할 때 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복 있고 멋있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잖아요. 전번에 목사님이 한번 간증하신 그 색색이 그 사모님, 하기선 사모님이라고 저는 몇 분을 들었습니다. 그분을 들을 때마다 폐가 없어가지고 말을 하면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멋있게 살아가는지 인생을, 정말로 그분은 언제 오늘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네요. 또 하루를 마치면 오늘도 하루 살았네요. 그리고 하루살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폐가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얼굴은 천사요, 입술의 말은 항상 긍정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을 제가 듣고 봤을 때, 야,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분은 하루살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건강이 있다고 내 마음대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이것이 다 누구시 되겠냐고 하나님은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먹고 즐기자, 놀자, 이렇게 할 때 야, 네 생명 누구 것이냐, 내가 부르면 이 모든 것 다 누구의 되겠느냐 물어보시고 영으로 깨어있으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함부로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아, 아멘. 자, 디르사는 분열왕국 시대의 아주 중심의 요충지입니다. 중심의 요충지, 정치적 또 경제적 그러한 중심지였는데 분열왕국 시대 BC 930년부터 722년 초기에 여로보암이 치리하던 시대 별궁이었습니다. 별궁.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의 그런 그 별장은 얼마나 멋있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이듯이 이렇게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왕국의 그 별궁이니까 얼마나 멋있고 화려하게 지었겠어요. 이런 디르사 지역에 이렇게 화려한 그러한 곳에 이 신부를 표현하듯이 이렇게 멋있고 어여쁘고 화려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저희들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누구보다도 귀하고 아름답고 어여쁘고 곱고 이렇게 멋있는 언어들을 다 동원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실상 살아갈 때에 안 곱고 안 아름답고 안 그렇고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우리가 인생을 주님 앞에 나 예수님 사랑해요. 야, 거짓말 하지 마. 네가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겠어요? 옆에 분에게 그렇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죠?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안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럴 때가 있더라 이 말이죠. 하루에도 몇 번씩 안 되고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고가 저절로 그렇게 내 몸에서 반응하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렇게
정말로 여로보암 왕궁처럼 아름답고 예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신부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날마다 깃발은 승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맨날 져가지고 안 되는 사람처럼, 얼굴이 그냥 밥도 하루 한 끼도 못 먹은 사람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허리는 쭉 쳐져가지고 그렇게 다니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너나 잘 믿으세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못 먹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사람들이 내 이마에 씌워져 있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멋있고 아름답고 그런 옷을 입고 화장도 곱게 하고 멋있게 해서 뭐예요? 예수님 자랑할 때는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자랑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얼굴 예루살렘 같이 곱고 깃발도 세우고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있든지 당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복음도 전할 수 있고,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니까요. 가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얼굴이 벌써 힘든 일이 있으면 얼굴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거를 한번 보고 화장을 또 여성들은 열심히 하다가 안 하면 누즈만 안 발라도 그냥 아주 이상해져요. 왜 그림을 늘 그리다 안 그리면. 저도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내면 안에 있는 것이 얼굴로 표현되니까 우리는 오늘부터 뭐예요? 군대같이, 군대는 힘이 없으면 어떻게 적을 다 무찌를 수가 있겠어요. 군인들을 보면은 그냥 워커발로 그냥 탁탁탁탁 이렇게 멋있게 다니잖아요. 그것도 어떤 특전사라든지 우리가 길거리 가다 보면 좀 최전방에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니까 화천에 가면 또 저 양구 가면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보기에서.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군대는 씩씩함을 당당함을 표현해 주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이렇게 군대같이 정말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네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네 머리털은 길라앗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다윗을, 눈하면 다윗을 우리가 잘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다윗은 눈이 붉고 얼굴은 붉고 눈이 빼어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눈이 빼어났다는 것은 뭐예요? 어디서나 양을 지킬 때 곰이나 사자가 와서 빼앗아갈까 봐 눈을 부리부리 뜨고 그렇게 해서 지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우리가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눈이 희러뭉덩하면은 뭐예요? 사람들이 눈을 쳐다보고 저 사람 생기가 있네, 눈동자가 살아있네 이렇게 말들을 하잖아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네 눈이 나를 놀랍게 하니, 눈이 얼마나 빼어나고 빛이 났으면 놀랍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길라앗 기슭에 누운 염소는 아주 염소털은 부살레가 오홀리압이 모세와 같이 성전에 이렇게 성소에 일을 할 때 그렇게 해서 받침대로 사용했대. 씨를 짜가지고 염소털로 씨를 짜서 그렇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아주 기름지고 빛이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나고 그렇게 해서 성소에 쓰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안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달려가면 성전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할 일이 있어요. 성전에는 하나님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성전에서 무엇인가 할 일이 다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성전에서 오홀리압과 부살레에서는 어때? 지혜로웠다 그랬어요. 지혜로웠다. 우리가 지식이 많으면 사람을 아프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지식 가지고 율법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식과 플러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보고 어디에 저분이 딱 맞겠다, 무슨 말을 하면 되겠다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웃음꽃이 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렇게 모세를 도와서 쓰임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같이
염소 떼같이 그 염소의 털로 실을 짜가지고 실을 짜서 성소에 서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정말로 예수님께 기운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소에서 곳곳에 다 서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 아이고 내 같은 게 뭘 하겠나, 내 같은 게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성전에 가서 앉아 있는 것도 큰 일입니다. 이 큰 성전에 아무도 없다면 뭐 어떻게 설교하는 사람이 힘이 나겠어요? 많이 앉아 있으면 얼마나 힘이 나고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드신 게 아니고 다 쓸모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 나가서나 나는 정말로 존귀한 자고 보배로운 자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마음이 어두운 사람, 부정적인 사람은 늘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 같은 게 내가 뭘 하겠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 서주셔서 감사하고요, 내가 있어서 감사하고요. 보셔요, 언어가 얼마만큼 차이가 납니까? 하늘과 땅만큼 언어가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떤 언어를 쓰고 세상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 언어를 쓰는데 우리는 길들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길들이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게 부살레가 오올리압과 같이 하나님 성전에서 귀하게 서임받을 수 있다는 것. 오늘 염소 떼같이 이렇게 떼같이 모여가지고 그 털을 실을 짜서 서임받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막 세상에 나가면 예수 안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떼가 몰려 있잖아요. 춘천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곳에 찾아가서 뭐예요? 우리가 눈이 붉고 빼어나서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고 증거해서 나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이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자, 네,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신부가 결혼을 하고 목욕을 싹 하고 그렇게 가운을 입고 나올 때 하얗게 웃으면서 나올 때 그 이가 아이고 징그러우라라는 신랑은 없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어여쁘다고 가슴이 설레고 두근거리지 않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너무나 멋있고 아름다운 말로 이렇게 우리를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네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이. 암양떼는 뭐예요? 암양떼는 새끼를 위해서 또 많이 번성하잖아요. 번성.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양을 많이 낳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뭐겠어요? 전도입니다. 전도를 많이 해서 이게 상태를 가졌으니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상태 아주 쌍둥이를 막 낳아가지고 번식이 많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한평생 예수 믿었는데 나는 전도를 한 명도 못해서 그러면 요 말씀 보면 너무 부끄러운 거죠. 한 명도 못한 것이 아니고 나는 수없이 해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것이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날마다 기쁨이 넘쳐나고 보약을 먹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멋지게 살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정말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네 이는 목욕하고 나는 암양떼 같으니 이렇게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은 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빨리 단장하고 나가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쌍떼를 내가 아주 그냥 가져야지. 전도를 한 명도 아니고 2명, 아주 4명, 8명을 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면 인생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이 말씀도 우리가 보면 석류를 탁 잘랐을 때 그 속에 씨앗이 바짝바짝 빛나잖아요. 또 한 입을 딱 깨물었을 때 상큼한 맛입니다.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신부된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이렇게 멋있게 너울 속에 딱 결혼하는 신부가 너울을 딱 쓰고 있을 때 이걸 싹 걷어서 뺨을 봤을 때 이렇게 바짝바짝 빛나는 뺨을 봤을 때 신랑 가슴이 얼마나 두근거리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럼 생각만 해도 사가 저절로 나오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어쩌면 나보고 이렇게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오늘 또 걱정 근심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내 안에 딱 모시고 있는 더러운 원수막이 예수님은 나가, 그리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발로 걷어차버리고 승리하면서 할렐루야 하고 오늘도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 말씀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행복이 저절로, 입술에 미소가 저절로, 웃음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너울 속에 비춰지는 뺨처럼 석류 하늘을 탁 잘랐을 때 빛나는 그 씨앗 반짝거리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라고 우리가 살아가면 오늘도 행복하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부터 우리가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딸이요. 8절부터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다.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나한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솔로몬은 후궁이 오늘 8절에처럼 이렇게 많았습니다. 왕비도 많고 후궁도 많고 얼마나 많은데 오직 마음속에는 술람미 여인만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로 세상의 무수한 것, 돈, 권력, 모든 것 다 우리를 유혹하고 얼마나 우리를 다가오도록 미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이 최고입니다 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는 모든 것도 다 떠나가도 예수님만은 나를 지켜주고 나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가슴 깊이 새기고, 그러면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나만 살면 되겠나, 나만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옆에 분에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답도 하셔야지. 전도하셔야지. 전도. 정말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는 수없이 수만 번 수천 번을 해도 실증나지 않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살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면 그 인생이 정말로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한 엔돌핀이 우리 몸속에서 막 솟아납니다. 전도회가 오면 얼마나 발걸음도 가볍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왕비가 60명이나 되고 후궁이 이렇게 많은데도 오직 술람미 여인에게만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나를 행복하게 한다 한들 그 행복은 잠시, 정말로 잠시 찰나적인 것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분만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아가서는 1장부터 끝장까지 쭉 그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아가서를 다 우리가 새벽 예배 안 빠지고 듣고 나면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고 아름답고 복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살아가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인생이 아니고 날마다 감사 찬송하며 내 입술의 고백에서 긍정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고 그렇게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나가면 예수님 없이 고통과 신음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십자가의 한없는 사랑, 신부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을 나 혼자만이 누리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여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 목사님이 끊임없이 요즘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은 무슨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라고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러 말 할 것도 없고 정말로 예수님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최고의 멋쟁이요 최고의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자녀 되는 권세 주시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아버지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건강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란 건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생각 없이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구나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엄청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나니 하나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님 주시는 이 생명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헛되이 아버지는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라야 아버지는 성전에서도 부살레가 올리아과 같이 지혜롭고 청명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정말로 믿음에 부유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각종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서여지는 곳에 주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이 드리며 심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